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주권을 잃고 신음하던 저희를 돌아보시고 압제와 수치와 억압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살면서도 복음과 믿음 안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우상숭배와 신사참배를 단호히 거절하고 생명을 바쳐 믿음을 지켜낸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믿음과 복음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며 공의가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에 거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이 은혜 받기를 참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에선 채울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은혜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삶이 변화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마음과 주님께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말씀을 통해 응답받고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이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전도 세미나를 진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안일하게 주저해왔던 전도의 문이 이번 전도 세미나를 통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담대히 증거하고 실천하는 은혜의 세미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건강과 그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확신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하심이 큰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취약한 노인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더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이웃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을 통해 사랑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배우고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축복과 변화의 시간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안할 귀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나 한 가지로 은혜되게 하시고 믿음의 행함과 변화의 축복이 임하는 능력의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와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만민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졌던 그 험난한 세월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건져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도들이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득의 11조로 봉헌합니다. 내 손에 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여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에 형통함의 복을 내리시사 무더위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결코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응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을 앞서 보내시어 온 집안을 살리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부리는 이때에도 성도들의 심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 장학, 건축기금 등으로 각각의 목적에 따라 봉헌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소외된 이웃을 품는 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 귀한 뜻으로 봉헌한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말이 아름답다 하신 말씀대로 복음의 발걸음이 열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저들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위해 봉헌합니다. 풍랑 위로 걸어오시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흔들리는 심령마다 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헌한 이들이 정말 삶 속에서도 복음을 마음속에 품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전도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주제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환으로 우리가 전도 세미나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가 메인 강의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지금 오후 예배가 원래 2시 반에서 1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졌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도 1시 30분부터 전도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다 등록을 해주시고요. 또 오후에 식당에서 1시부터 등록을 받을 겁니다. 등록하시면 여러분에게 이런 우리 전도 세미나에 필요한 교재와 여러 가지 또 전도 물품들 이런 것들을 한 세트로 여러분에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도 이렇게 등록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본당으로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본당으로 오시면 요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꼭 식당에서 등록을 하시고 그다음에 요 교재와 여러 가지 전도 물품들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본당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해 드리겠지만 강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또 전도 세미나 후에 재직 부서 모임들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부서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세미나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대부분 다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하나 남아 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가서 이제 물어봐 주셔서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여름철에 요즘 무더위가 굉장히 기승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뭐 에어컨 틀어놓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또 서로 교제 나오시고 좋으신데 어떻게 해요? 나가실 때는 항상 한 번 더만 확인 좀 해주셔라. 이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중식은 간편식으로 대신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자와 직원 휴가 일정들을 여러분 이렇게 적어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항상 휴가를 가면 휴가 갔을 때마다 급한 일이라고 전화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 미리 해주시고 휴가 갔을 때는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 조 목사님 가시는데 중간에 조 목사님 뭐 청년이 필요한 거 없어요? 그때 휴가 갔을 때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물어보세요.
오늘 물어보시고 오늘 좀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간 무더위 속에서도 한 주간 너무 잘 견디신 성도님들, 우리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시면서 더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라고 축복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예배 되십시오. 거룩한 주일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경규 목사님은 CCC EDI 전도 훈련원에서 강사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CCC 하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전도 훈련원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과 복음 전도의 훈련들을 맡아 사역하는 곳이 EDI 전도 훈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전도 세미나 하면서 주 강사님으로 강경구 목사님을 모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숙교회 성도님. 방금 소개받았듯이 저는 CCC EDI 전도 제자 훈련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사역하고 있고, 이름은 강경규 목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만남으로 엮어져 갑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 또 친구, 또 사랑하는 사람, 이 많은 만남 중에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어머니 품을 만족하다 점점 자라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자는 또 여자는 남자를 찾고 또 좋아하게 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두 개의 만남에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또 다른 그리움을 갖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 영원한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류사에 빛을 남긴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 가지셨죠? 또 혹시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예배와 계속되는 오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오전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나타나는 이 성령 충만 사건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이미 계세요. 그렇지만은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받자라고 이 청료형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받으라는 것은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과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때와 기간이 언제냐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와 기간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권능이라는 것은 이 파워, 힘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두나미스인데 우리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정인은 마르투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과 또 대한민국과 북한과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또 서문화의 감독이었습니다. 초대 7교회가 있었죠. 에스버드, 서빌라 이렇게 하는데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폴리갑이 초대교회 밖에 때 이렇게 붙잡혔어요. 그 화형대 위에 썼는데 화형대는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피면 여기에서 사람이 그냥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죽음이 그 화형식이었습니다. 자, 화형대 앞에서 서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형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폴리갑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예수님은 그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겠냐 하면서 이 불타오르는 그런 화형대 속에서 살찜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죽음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의 삶을 두고 살았습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아주 초라한 그런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미와 아직 아니 그런 개념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 임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통치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회 성경들 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이렇게 통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또 12에서 1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그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천하 각국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을 때 성령이 이제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이제 찔렸습니다. 그래서 2장 37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으로 있을 때 베드로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또 이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초대교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3시와 6시와 이 9시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그 플러스 6을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 이 미문은 이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지가 이렇게 안전뱅이가 탁 이렇게 하면서 한 푼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탁 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너무 기쁘겠죠. 그럼 막 뛰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안전뱅이였는데 어떻게 지금 걷고 있지, 뛰고 있지,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이렇게 모였을 때 5,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5,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5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 기도, 또 성령 충만, 전도, 제자와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좋은 말씀을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암송하다 보면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어떤 순간에 이 말씀이 나를 다 스쳐 지나가면서 나의 힘듦이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되고 솟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진로를 놓고 많은 일이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큐티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큐티 내용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진로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앞에 보면 사진이 한 장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랜드 회장이신 박성수 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박성수 회장님이 1980년도에 이화여대 앞에서 그 보세 의류 가게를 시작했고 또 1986년도에 원래는 잉글랜드였는데 발음하기 힘드니까 이랜드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찾아보니까 2026년 5월에 우리나라 재계 순위 50위로 이렇게 대기업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은 2008년 겨울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박성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특강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가방을 들고 오셨던 기억, 그 가방에서 이렇게 노트를 꺼내면서 이거는 내가 이 큐티하고 있는 노트다 하면서 몇 건의 노트를 보여주셨어요. 그래 아침에 회사가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대 훈련을 하면서 이랜드 그룹의 디자인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박성수 이렇게 회장님이 새벽에 일찍 출근하셔가지고 새벽 4시나 5시에 그때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박성수 회장과 같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축복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축복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 하나님 또 이 교회도 보면요, 그 요즘 와가지고 성장과 부흥이 안 된다 하는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또 성장하고 부흥을 해요. 하나님 그 교회도 또 찾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한 교회를 찾을 때 이 백석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후에 전도시행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찾을 때 하나님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백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독교는요, 신비를 빼놓고, 이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신비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요, 이 기도할 때 정말 신비로운 이런 기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내가 계속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힘을 얻어요. 기운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가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기회가 찾아오면 어떨까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속에 일어나면 또 어떻겠습니까? 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도는요,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오기예요, 오기.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 기운.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기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적, 기쁨. 이 오기예요, 오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기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기로 살자. 예, 이 오기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운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를 여러분 다 찾고 기적과 같은 일이 내 개인에게 일어나고 교회에도 일어나고 그 기쁨이 개인과 이 백석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사진에 이제 예수님 사진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또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기도 장소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함께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못하더라도 뭐 집에서라든지 회사에서라든지 어느 시간 속에 이런 기도처를 다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이 오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백석교회 성도님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은 몇 도에 끓죠? 그죠? 우리 그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너무 이렇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등점이라고 그래요. 비등점. 99도에는 끓지 않아요. 100도에 끓죠. 그 다음에 그 비등점 다음에 임계점이라고 또 있어요. 임계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 액체와 기체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그 점인데 그 온도가 374.4도더라고요. 우리 기도에도 이 임기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저의 가계도입니다. 본가가 있고 또 처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 조카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기도 제목도 하기도 하고 이 이름을 불러가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관심.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용돈 드리는 걸 좋아하시죠? 예, 안 하시는 분은 용돈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런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형제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한 번씩 택배로 선물을 좀 이렇게 보내요. 참외 나오는 시즌에는 참외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 귤이 나오는 시즌에 귤이 또 보내기도 하고, 또 고구마도 제가 먹어서 이렇게 맛있다 싶으면 또 택배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관심이 필요해요. 그다음 조카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뭐 좀 카톡이 생일이 이렇게 잘 뜨지 않습니까? 그때 뭐 이렇게 관심 가져가지고 한마디 해준다든지, 또 뭐 이렇게 쿠폰을 쏴준다든지,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느 순간에 그 임계점이 도달할 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제 부모님 중에 어머니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 사행리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제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한 번 전하고 두 번 전했는데 아직까지 뭐 반응이 없었는데 제가 군에 갔을 때 또 전화를 한두 번 했어요. 몇 번 전화하는 가운데 어느 날은 내가 교회 간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을 때 또 전화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저희 형수님이 계셨는데 형수님은 첫째는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교회를 안 다니시고 그러다가 한 20,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제가 기도는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그 집에 가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왔는데 성경을 필사하네, 이런 제가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또 얼마 지났을 때는 교회 가게 되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누나가 세 분 계시는데 큰 누나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누나가 교회에 이제 회계도 맡으시고 또 청년의 교사도 하고 그럴 정도로 신앙이 좋았는데 예수님이 안 믿는 자형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고 저희 자형은 어떤 분이냐면은 집에 오면 있잖아요. 막 술 드시고 막 노래하고 장구 치고 막 이렇게 흥을 돋구야 이렇게 가족이 좋아진다. 그런 그 유형이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좀 차분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스타일이 안 좋았는데, 근데 한 분은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술을 드시는데 술을 안 드시는 거예요. 왜 술을 안 드시? 저렇게 맨날 술 드시고 좀 흥이 돋구면 큰 소리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그러면 저한테 옆에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지난주에 교회에 가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그래 눈물이 나더라 하면서 내 처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때로는 10년 동안 기도해도 그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20년 가기도 하고 30년 가기도 하고 40년 가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의 임기점이 딱 도달했을 때 우리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말씀을 보고 싶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는요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2장 17절과 18절과 33절에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의 호흡이 있는데 우리 육체가 살아가면서 호흡을 하잖아요. 도표를 보시면 이 내심이 있고 들이심이 있습니다. 내심에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재고백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동의와 감사와 회개가 있는데, 이 동의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라는 것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고, 회개는 나 중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 들이심에는 성령 충만인데 이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 15절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이 사람은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또 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성령에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 내적인 열매는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또 그다음 뭡니까? 이 절제요. 성령의 이런 내적인 열매를 맺어가고 또 외적인 열매는 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이렇게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 전도와 제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제가 전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목사님,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죠?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는데 전도할 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는 알고 있는 데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나온다 이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전도 여러분 세미나 여러 가지 많습니다. 빌립 전도도 있고 또 전도 폭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슬비 전도, 사형리 전도,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덕포 전도로 하게 될 거예요.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전도지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막상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입이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전도지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는데 오늘 오후에 여러분 참석하시면 그것을 확실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덕포는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4가지 심볼로 되어 있는데 하트예요. 하트. 이 하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볼은 나누기 심볼이에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과 나누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심볼이에요. 십자가 심볼을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물음표 심볼인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영접기도가 나와요. 영접기도.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고,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는지 제가 사진을 좀 하나 첨가했는데 덮어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심볼이 있죠. 하트 표시, 나누기, 십자가, 물음표 이렇게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여러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하게 되고, 그 다음 셋째 주는 또 사례도 우리가 전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우리 서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가지고 될 것입니다. 5번째로는요, 제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게 돼요.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또 제자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변화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백석교회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변하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1분만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을 한번 하십시다. 첫 번째는 백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이 될 수 있도록 3주 동안 진행되는 득포전도 훈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전도의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가 한번 1분간만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석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 동안 진행되는 득포전도 훈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전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주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며 성령 충만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알고 싶고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석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서울시와 대한민국과 북한,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못 보는 백성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맑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전도 세미나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실 거죠?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1시 반에 뵙겠습니다. 1시 반에 뵙겠습니다. 1시 반에 뵙겠습니다. 그 1시 반 전도 세미나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